임마누엘.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사야서 8장, 우리가 알기 쉽게 이사야 8장 8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사야 8장 8절.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지금 말씀하셨죠, 이사야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난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이 자원하셨어요. 이사야는 놀랍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쉽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실로아 물,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천천히 흐르고 개천 같은 물인데 그것을 하찮다해서 버린단 말이죠. 우리 앞에 하찮은 거 버리는 사람은 큰 일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찮은 것을 귀하게, 이 길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 개천 같은 이 얕은 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하고 감사히 여기면은 하나님이 이제 장대한 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건너가신다는 거예요. 이 실로아 물을 버렸다.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아수르를 표현 이렇게 하잖아요. 창이라고 큰 하수, 어마어마한 물길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위해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고래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장일하고 목까지 미치리라. 죽을 지경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에 절망 가운데, 이 홍수 가운데, 죽음 가운데 부르짖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불러랬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날개가 달렸다. 날개가. 그 물에 빠졌을 때 건질 수 있는 건 헬기밖에 더 있습니까? 이렇게 헬리콥터처럼 날아와서 우리를 탁 건져가시는 분이 임마누엘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45장을 한번 열어가 보세요. 이사야서는 대선지자요, 큰 책, 어마어마한 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쓴 대선지자입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보세요. 어느 선지자가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선지자가 한 번도 말하지 않은데 이 구원자 이스라엘, 이 임마누엘은 15절에 보세요.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어떻게?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주제가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예수님이다.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만날 때,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첫 번째,
복음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첫 발자국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또 그 복음이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복음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로 귀결되는 것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인을 친히 하나님이신 당신이 사람으로 이 땅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했다. 이걸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것이 구속사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용납하셨다,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를 죄사함하셨다는 여러 가지 구속사의 용어를 쓰지만 단 한 가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용어는 내가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입니다. 확신. 그 외에는 다 이론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것이 많은 우리가 신학과 이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딱 와서 부딪힌 것은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 죄인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고로 내가 나의 죄를 억만가지 죄악을 예수님이 용서하셨다. 그 확신에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절차를 보세요. 어떤 사람은 회개가 먼저다, 어떤 사람은 복음이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들 죽어있는 상태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복음을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받아들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귀로 들려오는 이론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들어요. 그런 것이 내 영혼에 오기까지, 즉 내 마음에 도착해서 내 마음, 내 영을 두들기고 내 영을 깨우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모르는 인류에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있어요. 다 안단 말이죠. 그러나 굳이 그것을 거부한다 이 말이죠. 왜? 악한 영들 때문에.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를 어찌할꼬?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 위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우리 인류의 최고의 소망인, 영원한 소망인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더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때 내가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영생하는 나라, 주님이 계신 나라에 내가 이 땅에 육신을 마칠 때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그 사랑에 감복하여서 우리가 시간이 흐르지만 시간이 흐른 만큼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많은 시간이 지나간 후에 그것을 깨닫고 비로소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죄사함 받고 할렐루야 영생 받았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진짜냐 이 말이죠. 진짜. 말로서 하는 건 진짜가 되질 못해요. 베드로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해놓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지. 피로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깨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베드로의 심령에 오셔서 계속해서 깨운단 말이죠. 그 베드로에게 마지막 예수님이 하셨던 그 질의응답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정체를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딱 끝난단 말이죠. 그 사랑에 베드로는 인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의 복음의 여정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복음이다 말이에요. 복음.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예수,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살리라.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으로 산다 이거지. 복음이 내 안에 항상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약을 해석을 하려면은 서신서 바울 서신에 들어와야지만 완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바울 서신의 복음 서신서 중에 그 최고의 복음 로마서를 보면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하는 그가 서술해 나가는 그가 말하고자 하는 그 성경의 내용을 한번 보시란 말이죠. 그것이 어디 이론에서 왔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심령에서 만난 하나님.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 심령으로 만나주신 하나님. 내 심령으로 섬기는 예수님. 그렇게 했단 말이죠. 우리는 자꾸 그것을 이론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로마서를 이론으로 받아들이면은요, 완전히 마귀가 됩니다. 마귀가. 왜? 정죄하게 되니까. 이것이 심령으로 받아들여져야지만 이 죄가 어마무시하고 이 억만가지 죄악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했던 이 저주였구나. 이 저주를 십자가에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성결의 영을 부으셨다. 성결의 영으로는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더럽고 추악한 이 심령에 성결의 영을 부은 사건으로부터 로마서가 시작을 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인간 현실에 처해져 있는 그 모든 비참함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개의 성경 석학들이 마지막 깨닫는 말들이 있어요. 초기 젊었을 때는 무슨 이론, 무슨 신학 이렇게 막 펼치지만 마지막에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씀한단 말이죠. 내가 만난 나를 직접 만나주신 예수님. 그렇게 많은 신학을 했지만 너가 나를 아느냐는 거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만난 분들은
결국 어떤 일을 조명을 할 때 세상에 일어나는 이 참담하고 비참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해석을 할 때 성경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르친대.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거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우리가 어떤 일을 규명을 할 때 그 규명하는 성경 말씀이 내가 한 구절 읽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날 이때까지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다 지나갔어요. 다 이파리가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나머지 몇 개 뿌리에 붙어있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게 내 말씀이라는 거죠. 나에게 주신 말씀. 그게 영생 아닙니까? 사도 요한은 영생에 관한 메시지의 전문가단 말이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이 영생이단 말이에요. 영생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짐받아요.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됐네. 듣고 보고 만진 상태, 그러니까 만졌으면 어떤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내 영에 부딪혀서 나를 깨운 말씀, 나를 깨트린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영생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난 이후에 영생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는 스스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물론 시간적인 차이는 다 있어요. 이것이 평생토록 고백하지 않다가 죽음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고백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심지어는 보세요.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 1서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항상 충충하게 시커멓게 기쁨 없이 살아가다가 30년, 40년, 50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었구나 하고 많은 시간을 허비한 이후에 깨닫는 분도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널 구원하신 것은 너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그가 임마누엘 하신 것은 너에게 예수님의 안에 있는 기쁨을 주려 하심이라 하지만 그것이 마음에 부딪히질 않는단 말이죠. 왜? 환경이란 것이기 때문에. 환경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질병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 너무나 험악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끊임없이 괴로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은 제외시켜버린다. 예수는 믿기는 믿고 믿기는 믿되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되 예배당에 와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세상 걱정이다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주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영접이 된다는 거지. 내 영혼에, 내 심령에 그 아들 예수가 영접이 된다는 거야. 영접은 받아들여야 된다. accept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결정판이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결정판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때, 아, 내가 억만죄악 가운데 내가 저주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를 살려주셨구나 하고 깨달을 때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그것은 인문이다고, 인문. 그러나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큰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지 않고는 내가 하루도 이길 수 없다는 고백에 감사의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감사의 통곡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로 지나오면은 그 말씀의 주인이신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은 너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지 않느냐?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영생을 위하여 묵상하는 것이 아니냐? 그 성경은 나를 기록한 것이다 했다. 아, 이분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셨던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춤으로 말미암아, 아, 이분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셨구나. 어둠이 하나도 없구나. 이분이 창조주셨구나.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만드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사건과의 만남을 허락하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질 때 빛이 비추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빛이 비추었는데 단숨에 그분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빛이시다 이렇게 깨닫지는 못했을 거예요. 단숨에는 아닐 거예요. 어느 시점이 흘렀을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시점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이후에 기록된 문서들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세월이 많이 흘렀단 말이에요.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이후에 고린도 후서에 그가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20-30년을 흘렀단 말이에요. 20-30년. 그 20-30년 동안에 그가 만났던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이 있으라 한 분이 예수님이시요. 그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안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분량에 맞춰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목에 다 열어주시면 미쳐버려요. 금방 이단의 괴수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한 해석을 딱 열어주시고 딱 숨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잖아요. 본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을 설교한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설교하실 때 산상수훈은 마태오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정리한 오직 이 전체를 마태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오경을 A4 용지 한 서너 장에 예수님이 싹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냥 A4 한 서너 장에 5, 6, 7장이니까 서너 장에 다 기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을 귀로 잘 들으세요. 이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마태복음 5장 시작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지. 심령에 대고 한다. 심령에 대고 우리 마음에 대고 한단 말이지. 우리 영에 주신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딱 종합을 해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에 딱 주시는데 심령 상태가 극도로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완전히 헐벗은 상태라야지만 이 말씀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을 때 기초가 이거예요. 기초가. 우리는 말씀의 홍수시대 살아요. 말씀을 너무 많이 압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어서 보면은 아는 말씀이 안 나와요. 왜?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만큼 내가 인생을 사니까. 변화시킨 말씀 정도가 내 사역의 주체가 되니까. 아니면은 성경 하나 들고 다 된다면은 그냥 신학하고 바로 들고 선교사로 나가면 되죠. 그런데 100번 100% 다 깨진단 말이죠. 그 말씀이 손에 들려있는 말씀이지 심령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런 고민 안 해봤어요? 내가 열심히 하루 종일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짜증이 팍 난다. 그런 거 안 경험해봤어요?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하루 종일 말씀에 취해 있는데도 그것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떠돌아 있다. 지식으로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요. 지식은 자기를 죽인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에게 해가 될 뿐이다 그랬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요. 많이 공부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지식화가 되면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고 할렐루야 아멘 한 건 어디 가고 어떤 일을 만나면 갑자기 그냥 염려하고 낙심해가지고 꼬꾸라져 버리고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 그 말씀의 생명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을 설명하고자 하는 말씀이다 말이죠. 24시간을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싹 숨어버린다. 어떤 문제 해결을 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내 이성이다. 내 감정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석을 해줄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멋있죠? 예수님이 지금 저편으로 건너가시기 위해서 배에 오르셨는데 그 앞전 사건들이 있어요. 어떤 한 서기관은 바리새인 계열이잖아요. 한 서기관이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아가겠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따라오지 마. 이런 이야기예요. 내 따라오면 잠잘 데도 없어. 그런 이야기라고. 또 제자 중에 하나가 주여 나를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니까. 장사하는 거 죽은 사람들이 해라 그래. 우선순위는 너 인생의 우선순위는 주를 따르는 거야. 장사를 지내지 말라는 겁니까? 따라오라는 겁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이 서기관과 이 부친을 장사하는 사람은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는 안 나타나질 않아요. 뉘앙스가 따라오지 마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정신 가지고 따라오지 마. 그러면서 배를 타셨단 말이죠. 배를 타심에 제자들이 쫓아왔어요. 12명의 제자겠죠. 여기 아직 12명이 되지 않겠네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그 배에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 할 때 무리가 산에 오름에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왔단 말이죠. 누가복음에는 수만 명이라 그래서 수만 명. 그런데 수만 명 중에 따라갈 사람은 극소수다 이거예요. 따라오지 마라 이게.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된다. 그 따르는 게 너 자신한테 해가 된다. 못 모르고 따라오는 것은 너 죽음을 초래할 뿐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실컷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실컷 하루 종일 묵상했으면서도 그냥 바로 꼬꾸라져 죽어버린다. 영이. 현실적인 것을 딱 만나면 바로 꼬꾸라져 버린다. 못 이기는다. 못 이긴다 이 말이죠. 연락이 안 됐다 이거예요.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이 돼야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할렐루야. 배에 쫓았더니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물결에 배가 덮이게 됐어요. 아이고, 죽게 생겼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신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실제예요, 실제. 여기서 예수님이 원하는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죠.
깨워라요, 깨워라.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배 밑에 들어가셔서 지금 주무신단 말이죠. 제자들이 나와서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오늘의 설정은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디에? 어디에? 배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주님을 깨우세요. 주님에게 말을 거세요. 주님에게 말하기를 시작하세요. 이게 신앙이다. 이게 신앙이다.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묵상하고도 무너지면은 주님께 말을 거세요. 왜 무너집니까? 주님, 말씀으로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서 일으키세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이런 것이다 말이죠. 주여,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깨우라요. 묘하지요. 뉘앙스가 묘합니다. 그분 뭐 주무시러 배를 타셨겠어요? 깨워라요, 깨워라요. 예수님에게 말을 걸어라, 이거 말을. 주님께 말해라, 이 말을. 왜? 그분이 숨어 계시기 때문에. 숨어 계시는 예수님. 왜 숨어 계실까요? 숨어 계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숨어 계실 때는 찾으라는 거야, 찾으라는 거야. 숨어 계신다는 거 첫 번째, 찾으라는 거야. 어디 많이 들어본 걸 아니에요, 이게? 찾으라.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 많이 들어본 거 안 같아요? 찾으라는 거예요. 찾을 때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의 예수님의 구조를, 예수님이 하셨던 성경의 구조를 보면은 일방적으로 가르친 메시지가 많지 않아요. 다 대화식이에요. 이야기식, 대화식이다. 그럴 때 이야기식, 대화식 메시지가 더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참, 지금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설정을 하셨을 때 풍랑이 일 걸 알았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풍랑이 일 걸 알았는데 그럼 좀 쉬었다 가시면 되지. 풍랑이 일 것을 아시고
배를 타고 가시다가 이제 풍랑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도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깨워야 되겠구나. 찾아보니까 밑에서 주무신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우리 삶에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 삶에 나타나는 고난과 어려움을 거기에 대한 모든 답의 대변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참 이것도 지금 시험이잖아요. 우리 삶 속에도 그런 시험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조건은 그 상황 속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주를 찾으라는 거예요. 주를 깨우라는 거예요. 이 시험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한둘입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서 주님을 떠난단 말이죠. 이런 문제에도 하나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나는 이런 예수님은 나는 안 믿겠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믿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 이야기 여러분 다 이거예요, 이거. 자기 소원대로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 이 풍랑이 이런데 좀 먼저 와서 도우시지 아니하고 왜 지금 들어 누워가지고 지금 주무시고 있습니까? 이런 게 마음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대요. 깨우고 나서 예수님, 이 풍랑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풍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이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여 일어나서 날개를 펴시옵소서. 펴신 날개로 우리를 광야에 업어서 그 광야를 지나가신 것처럼 이 광야의 세대를 주님이 우리를 업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숨어 계시는 예수님을 찾으라. 두 번째가 말해라. 말을 이제 걸어라. 이게 말을 걸어라. 찾아서 이제 말을 걸으라는 거예요. 대화를 시작해라는 거예요. 교제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제 아니면 교제. 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열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 지금 믿음에 하나님이 단련을 한다는 게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신다.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성취하라. 이게. 자, 우리가 자, 마태복음 우리가 8장 아까 몇 절이죠? 예? 23절에서 27절이죠. 이때 이 마태복음 23절에서 27절은 지금 풍랑이에요, 풍랑. 이 풍랑의 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풍랑의 때에. 풍랑의 때에 그냥 먼저 나오셔가지고 좀 싹 풍랑을 잠재우시면 되는데 왜 숨어 계시느냐 이거죠. 숨어 계시는 이유가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찾아서 인내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인내를 온전히 성취하라 이게. 이게 인생이다. 야고보서는 인내를 이야기하잖아요. 인내를 이야기할 때 딱 욥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욥의 인내를 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인내를 보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3년 반 기도하면은 3년 반 비가 내리다가 기도 안 하면은 기도를 한 적 흉년이 들고 또 기도한 적 다시 풍년이 되는 이런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거다 이 말이죠.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두드리라. 인생의 풍랑이 왔을 때, 자 이미 우리가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 영생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그것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지. 성경은 거기까지가 아니다 말이죠. 그렇게 만족한 삶을 살게 하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풍랑을 주신다, 이 풍랑을. 자,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 치고 풍랑 안 만난 사람 있어요? 풍랑도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서 거기서 해결받든지 해결받지 않든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동력자다. 동력자면은 하나님의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단 말이죠. 나는 오늘도 귀신을 쫓아내고 제3일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내가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주는 혜택선에서 딱 끝내고 그 진도가 더 이상 되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더 깊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온다는 거예요. 제자들 지금 가르치는 거 보세요. 왜 풍랑을 주셨는가? 지금 어마어마한 천국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모세오경을 다 설명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풍병자,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와, 이러면은 이것은 완전 천국 맞지? 나 당신 따라가겠어요. 잠깐만요. 내 우리 아버지 장사하고 올 때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내 따라올게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제자도잖아요. 제자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제자가 되겠다는데 하나님이 풍랑을 딱 줘버린다. 풍랑을 딱 줘버린다. 그리고 딱 숨어 계신다. 이게 감추인 보아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쪽에서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이럴 때 너희가 풍랑의 시험을 만날 때, 이게 가정의 풍랑일 수 있고 사업의 풍랑일 수 있고 사역의 풍랑, 자녀의 풍랑, 여러 가지 풍랑의 시험을 만날 때에 결과적으로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전제가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를 인내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지 않고 했던 일이 다 부도난 거 아시죠? 다 부도난 거예요. 뭘 사고 팔고 투자를 하고 적시 들어간 거 다 망하는 거야. 다 망하는 거야. 다 망하는 거야. 나아주신다. 한번 해봐라. 네 방법을 해봐라. 네 방법이 더 주보다 높으니까 해봐라. 이거. 근데 딱 시험이 오면은 딱 멈춰야 된다. 멈춰. 우선 멈추면 딱 해야 된다. 풍랑 때에 다른 방법 있습니까 지금? 배 위에 지금 배가 출렁거리고 물이 덮는데 다른 방법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지. 우리는 다른 방법이 있다. 다른 방법. 돈이라는 다른 방법이 있다. 인맥이라는 다른 방법이 있다. 환경이라는 각자 처해 있는 환경에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만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한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빠르잖아요. 딱 계산하면 딱 돈으로 연결시켜서 계산이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무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희가 안 된다. 더 큰 풍랑 안 만나봐?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다른 방법 있어? 의사손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손을 빌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은 숨어 계신다. 그 임마누엘이여 일어나소서. 내가 저기 시편을 보면서 주여 일어나소서. 왜 주여 일어나소서 할까? 그분이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실까? 일 안 하시는 분이실까? 그분은 우리하고 일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가장 이 풍랑을 만난 우리 인생에게 인내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거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이게 인내 열매를 맺어야지만 우리에게
우리에게 온전함이 생긴다 말이에요. 온전한 인간이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다시 들어가면 깨웠어요.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죽습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기다리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내 목에 칼을 댔습니다. 이 머리를 열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이때 예수님 하신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네 안에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있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 인생의 두려움. 풍랑이 딱 오면은 딱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인생의 두려움. 이게 지금 인생의 두려움 해결 방법이다. 인생의 두려움. 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기록된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죠. 자, 우리 인생이 딱 두려움에 갇힌다. 풍랑이 왔다. 당연히 두려움이 오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죽게 생겼네. 대부분 두려움 때문에 탕진하고 두려움 때문에 중독이 되고 두려움 해소하려고. 두려움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두려움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고. 왜? 이 두려움은 지나가지 않는다. 이 두려움은 내 인생의 끝이다. 나의 죽음이다. 결국 자, 우리가 보면은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두려움이 끝으로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이게 시작점이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이제 두려움을 넘어서 자, 히브리서에 보세요.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게 하시려고. 또 두 번째,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죽음의 종로로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절망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다. 육신으로.
육신으로 오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말을 걸면, 말하기를 시작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딱 내려주신다.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다.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됐다. 여기 세 번째. 풍랑을 꾸짖으래. 그 사람들이 귀히 여기요 가로되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결국 이 일에 보면 질병을 고치고, 여기 우리가 백부장의 하인을, 문둥병 환자를 고치죠. 백부장의 하인을, 중풍병을 고치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죠. 그랬더니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아주 수없이 많이 예수께 오실 때 예수께서는 8장 16절에 보세요.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뭐로? 기록된 말씀으로 고쳤다. 그거 하나 딱 붙였지요.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기록되었으되 이사야 53장 4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꾸짖으셨을 때 하나님이신 당신이 말씀하심에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우리에게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 계신다. 그럼 심령에 들어와신 예수님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분이 보혜사요, 그분이 임마누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에게 말을 걸으라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해라는 거예요. 이분은 임마누엘, 이분은 전방위적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자,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공중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내 마음 중심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전방위적으로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역사하시는 효과가 기록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병든 모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모든 자들을 다 고치셨었는데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시다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사건을 오늘 이 풍랑이 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말이죠. 그분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지만 깨우면은 일어날 준비를 하고 계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말을 걸면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께 말하세요. 주님을 깨우세요. 주님께 말을 거세요. 또 거세요. 감사하세요. 땡큐 지저스 하세요. 땡큐 파더 하세요. 이렇게 하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함께 계실 때 그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어떻게 하신다? 나타내신다. 그게 복음이다. 복음. 아멘. 할렐루야. 찬송 하나 드립니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당신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잠깐 이래 보세요. 우리는 주의 사역자잖아요. 사역자들이 이 두려움과 절망을 믿음으로 이긴 만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이창기 총장님 보세요. 그 아프리카 혼자 가서 지금 하는 일이다. 그런데 사전에 그게 학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변과기 때부터 학습이 다 되어 있다. 그런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더라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뒤를 따르는 자녀들이나 제자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을 가지고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절망과 두려움을 해결한
그 능력을 보고 따른다 이 말이죠. 이 예수님을 바람과 바다를 일어나셔서 꾸짖어 버렸단 말이에요. 잠잠하라. 잠잠했단 말이죠. 안 따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와, 이분 따르면은 이런 문제 해결 다 돼. 인생 전체의 문제가 해결이 다 돼버렸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우리 내면 안에 이렇게 숨어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찾으시고 말을 걸어서 교제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꾸짖으면은 그 풍랑이 물러갈 것이다. 할렐루야.